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를 끊임없이 마주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산속이나 광야같이 세상과 단절된 세상 밖이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병들고 망가진 세상 안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위로자, 치료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산속에서 그저 돌을 닦고 어떻게든 신의 경제에 이를까 애쓰는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병들고 상처 입고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 치유자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거룩을 쫓으면서도 늘 세상의 죄와 욕심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마주했던 교회를 향한 도전은 영지주의라고도 불리는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하여 생각하였기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몸이 지은 죄들은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결국 죽음 이후에 몸은 썩고 영혼만 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몸이 지은 죄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신앙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겉으로 옷을 거룩하게 입고 그리고 종교의식에 늘 빠짐없이 참여하고 그리고 항상 말은 거룩한 말들로 감동되는 신앙의 고백들로 오고 갔지만 정작 그들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어떤 겉보이는 것들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일상에 있어서는 거룩을 쫓지도 거룩을 위한 신앙의 싸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점점점 교회에 자리 잡자 단순히 거룩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극단적인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정말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이 이원론,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과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신앙의 싸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소견과 종욕을 따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왜곡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편지를 통해서 자녀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경종을 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무뎌진 죄의식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왜곡된 신앙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도의 편지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와 오는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왜곡된 신앙과 그릇되고 변질된 신앙이 들어올 때 끊임없이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아니다, 틀렸다, 잘못된 신앙이다, 돌이켜야 한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고 변질된 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울리고 계시는 경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들을 날마다 깨트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서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과 타협하고 그것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깨우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자녀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경종을 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능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은밀히 스며들어오는 죄를 짓지 않게 할 능력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그저 어떤 신앙의 습관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결심해도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합리화하여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기보다는 죄를 범할지라도 능히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선택한 것은 죄를 지면 질수록 나는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나의 죄를 능히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나의 죄를 합리화하여서 그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거야 라는 합리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합리화하고 그릇된 신앙관을 갖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누가 범죄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죄 용서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 용서의 능력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오고 가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할 만큼 큰 대속의 능력이라면 나 한 사람의 죄는 능히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세대와 시대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라면 어찌 나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짓는 수많은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의 죄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삶의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려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의 은혜를,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있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위가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아멘. 계명을 지키는 행위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픽스하라는 표현, 그러니까 고정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와 싸워야 하죠. 내가 반복되는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하여 내 삶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내가 삶을 자꾸 죄 짓는 루트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절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해 삶의 계획들을 또 짜야 하겠죠. 그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증명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면, 그 사랑 안에 살면 그 사랑에 붙들려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사랑의 종이 되어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약속,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사랑과 이 풍성한 은혜로 매일매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성과 이전에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2월 20일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수고하는 한 성도 한 성도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론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유혹 속에서 거짓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분별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행위로 나타내고 성과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높이, 그리고 넓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들이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또 하루, 또 12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